자, 오늘 전할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시간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분이라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읽은 이 족보와 누가복음을 읽을 때의 족보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거예요.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물론 쓰는 형식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낳고 해서 예수님에까지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에게 시작해서 그 위는 해서 아담 그리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까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은 그 위는 해서 실제로 낳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실제로 낳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혈통을 따라 기록된 족보예요. 실제로 누가 누구를 낳았느냐 하면서 쭉 기록된 족보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낳았다는 표현보다 그 위에 사람은 누구고 그 위에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마태가 공무원이잖아요. 세리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여러 다양한 면 중에서 가장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됐던 부분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왕으로서 오신 그 부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학자들이었고 그들이 그 고향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물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누구를 주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분을 맞이해서 그분에게 경배하며 합당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출발할 때부터 왕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이것처럼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족보도 왕의 계보예요. 실제로 이제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이기도 하고 또 유다 나라의 왕의 계보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했어도 그 계보를 그 망한 나라에서 끝내지를 않고 하나님이 정한 장자 또는 하나님이 정한 이제 그 권위를 부여한 그 후손들을 따라서 계속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왕의 족보를 따라서 맨 마지막까지 이어진 것이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에 있었던 요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계보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앞에 설명을 좀 마무리 질 필요가 있겠군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의 실제적인 족보를 기록하는 거냐?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를 따라서 요셉까지 왔다면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혈통을 기록한 거예요. 마리아의 혈통. 마리아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리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족보에서 나온 몇몇 사람들과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때 구약은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스토리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언약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약속해 주시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 자손을 통해서 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다윗에게 한 약속은 둘 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똑같은 메시아인데 어떤 의미의 메시아느냐? 사단의 괴계를 멸하고 사단을 진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메시아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자손에 대한 메시아는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메시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첫 구절로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그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전능하십니다. 그분만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어떻게 일하시냐면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앞으로 될 일을 말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데 그냥 방향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지막 목적과 계획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중간 많은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있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쓰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의지가 있고 힘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사들, 우리보다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 중에 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는 천사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유한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전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완전합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올해 무슨 목표를 다 세웠어요. 근데 그걸 다 이루었어. 그 목표를. 그러면 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전능하심과 그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자랑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맞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돕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할 일을 미리 보이신 거예요. 왜? 그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미리 알려주시고 선포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계보 속에,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 속에 굉장히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어떤 가문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하에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여자 이름은 거의 안 나옵니다. 어느 가문에 대한 이야기, 누구의 가문은 이렇고 누구의 족보는 이렇고 누구의 자손들은 이렇다라고 할 때 여자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족보에 몇 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전부 다 범상치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리아 빼놓고는 다 이방 여자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혈통의 순수성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순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또 마리아가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말이 맨 먼저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합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라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이제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예루살렘 밑에 있는 첫 성이 여리고죠. 그런데 그 여리고는 지형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성이고 또 돌로 만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첫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둘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맨 먼저 여리고 성으로 몰래 들어가서 머물게 된 곳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근데 왜 라합의 집이었느냐? 어느 번역에는 기생 라합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의 의미라기보다는 주막집 주모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때의 주막집, 우리 조선시대 주막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음식도 팔고 그리고 술도 팔고 그리고 방이 있어서 사람들이 묵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그 집에서 잠도 돈을 내고 잘 수 있는 주막집 주모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몸 파는 어떤 기생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집에서 잤던 거예요. 그 집에서 먹고. 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알았어요. 이 두 사람이 정탐을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라합만 안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마을을 정탐하면서 다녔겠죠. 그때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수상하다라고 여겨서 그 사람들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다락에 곡식더미에다 숨겨주고 그 다음에 밤에 몰래 밧줄로 성을 내려보내서 살게 하죠. 자, 그러면 자 여리고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죠. 매국노죠. 자기 민족을 배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라합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라합은 자신들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고. 자, 그러면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민족을 팔아버린 배신자라고 보여지는 사람이지만 이런 세상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에서 우리가 본다면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리 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도 여리고는 멸망하고 숨겨주지 않아도 여리고는 멸망하고 그 정탐꾼들이 잡혀서 죽어도 여리고는 멸망하고 정탐꾼들이 잡히지 않고 잘 돌아가도 여리고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리 하실 거라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멸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라합의 선택이었어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알고 여리고가 멸망하게 된 상황에서 나는 함께 멸망하고 싶지 않다. 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라합인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리고는 멸망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함께 멸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 거냐?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을 택했던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기 직전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진노의 대상이 된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정하신 대로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피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라합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라합에게 긍휼 베푸신 것처럼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라합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몇 대 후에는 그 자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음 룻 얘기를 좀 하죠. 룻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그 흉년이 너무 심해져서,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흉년을 피해서 그 근처 옆에 나라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모압은 그 흉년이 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주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멜련과 기륜이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이주하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둘 다 그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한 지 10년쯤 됐다고 하니까 큰 아들 결혼하고 작은 아들 결혼하고 아마 결혼하고 이제 몇 년 지난 상태였겠죠. 근데 이 이야기의 순서로 봐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아마 기륜인데, 그 기륜의 아내가 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10년쯤 됐을 때 둘 다 죽거든요, 모압에서. 그러니까 룻은 둘째 아들과 결혼한 모압 여자인데, 실제로 결혼해서 함께 산 연수가 그리 길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자식도 없었어요.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어린 신부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될 때 어린 신부의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요즘도 뭐 소수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한 15살, 17살 그 사이 애들 많이 결혼들 하거든요. 그 20살만 돼도 벌써 이제 홍기를 꽤 놓친 그런 나이예요, 옛날은. 참고로 저희 할머니는 9살에 저희 집으로 민며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9살에. 어쨌든 그러니까 뭐 15세에서 20세 사이쯤에 기론과 결혼을 했을 것이고, 몇 년 살다가 기륜이 죽었으니까 글쎄요, 많아봐야 20살 정도 된 사람인데 과부가 됐죠. 그래서 그 집에 여자 셋만 살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흉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고, 나오미가 이제 본토로 이제 돌아올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큰 며느리를 권해서 그곳에 남게 합니다. 작은 며느리도 권해서 그 모압 지방에 남게 합니다. 너희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이 긴데 어찌 나를 따라서 남의 나라에 다른 민족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겠느냐. 너희 민족 가운데 살아도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하고, 그런데 어떻게 타향에 가서 나를 쫓아서 살겠느냐. 무슨 소망이 있어서 나를 따라가겠느냐. 그냥 너희가 그동안 나를 진심으로 섬기고 잘 따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고 내가 고마워하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좋은 남자들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죠.
두 며느리 다 그리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첫째 며느리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땅에 남습니다. 그런데 더 나이가 어렸을 룻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룻의 믿음이었어요.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가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다른 민족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차별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기구해질지 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보장이 없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의탁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에게 의탁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제 그 당신의 민족의 그 하나님에게서 결단코 떠나서 이전에 모압이 섬기던 모압이 섬기던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룻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에게 또 연결을 시켜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또 룻과의 사이에 자식을 낳다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을 낳습니다. 그 위에 주막집 아주머니였던 라합의 자손, 그리고 다시 그 자손 중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고 다시 거기서 사이에서 몇 대 만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다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다말은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셋 중에 첫째 아들이 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다말 역시 이방 여자였어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 본토의 여자예요. 그 본토의 여자를 큰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유다가. 그런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모세에 의한 율법 시대에도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낳아서 유업을 잇게 하는 말씀과 또 율례가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이 있기 그 이전에도 그 근동 지방에 그런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 집안에 그런 게 있었던 건지 그 형수 취수제라고 하는 그러한 것대로 큰아들이 죽자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그 형수였던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만약에 그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으면 형이 받았던 그 유산을 누가 받아요? 그 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다말의 아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 다말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형이 받았던 유산을 누가 받게 될까요? 자기가 받게 되겠죠. 그런 악한 생각으로 땅에다 설정을 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아직 조금 어렸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게 아니고 조금 어렸어요.
그런데 유다 생각에 이 여자한테 셋째 줬다가는 또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 큰아들도 잡았어, 이 여자가. 둘째 아들도 잡았어. 셋째 아들은 안 잡겠냐.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 자기의 첫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그 원인을 어떤 면에서 누구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다말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너 친정집에 돌아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버렸어.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상처를 할 유다가 마음에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치러 갔다가 어디 근처까지 갔냐면 그 며느리가 사는 친정집 그 근처까지 들판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털을 깎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다말이 들었어요. 내 시아버지가 요 옆에 들판에 와서 이제 양을 치고 있고 털을 깎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벌써 친정집으로 온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미 셋째는 다 장성해서 장가 가고도 남을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로 하여금 셋째를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시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아하니 그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또 자식 죽을까 봐 부정하고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면서 그러면 이 여자는 평생 만약에 수절하고 산다 그러면 혼자서 그냥 살아야 하는 거고, 아니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민족 남자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말은 자기 민족에게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집안의 사람으로 거기에서 자손을 보고 그 민족에게 속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동안 상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실은 굉장히 순수하고 정조를 지키고, 그리고 뭐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수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방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 시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친정에서 살아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뭘 입고 살아요? 남편 죽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상복을 입고 살고 있었어요. 이런 여자예요. 그 여자가 시아버지가 그 옆에 들판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상복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기생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장녀들이 입는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그리고 그 양치는 곳 근처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유다가 지나가다가 그 여자를 보고 입은 옷이 장녀의 옷이었기 때문에 약조물을 주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유다에게 소문이 들려왔어요. 네 며느리가 애를 뱉대더라. 그랬더니 유다가 분노해서 그 여자를 당장 잡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그 여자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갈 때 다말이 유다가 줬던 그 약조물, 돈 대신 먼저 나중에 와서 돈 주마 하고 약조했던 그 약조물을 유다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 약조물을 보는 순간 자신이 바로 몇 달 전에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잉태된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며느리로 대하고 이제 자기 자식이지만 손자처럼 자기 자손으로 이렇게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다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나보다 옳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가 길거리에 어떤 사람하고 했던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땅히 셋째가 장성했으면 그 셋째로 하여금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낳게 해줘야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셋째마저 잃을까봐 그리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의 잘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이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집안에서 후손을 얻어서 그 대를 잇고자 했던 다말의 생각은 옳은 것이다 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말이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다말 이야기만 봐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 다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이 다말 이야기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우리로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하든지 유다의 집안,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살고자 했고 자손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 자체로서 그 내용을 충분히 해석하기 어려울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놓고 역으로 올라가서 그 정황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가 룻기 4장 12절이 도움이 됩니다. 룻기 4장 12절 한번 볼까요? 혹시 안 올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그럼 빨리 해주세요. 오늘 지금 설교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자, 이것은 보아스가 아까 좀 전에 설명한 룻과 결혼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말도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룻도 이방인이었는데 그 룻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해서 이 이스라엘까지 따라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회복해 하심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을 놓고 그곳에 있었던 이제 집안의 어른들과 방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도 룻도 둘 다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다말에 대한 이야기들,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끄집어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친족들은 다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말을 부정한 여자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여자나 음탕한 여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이유를 다말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유다처럼. 유다도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말이 뭐가 어떻게 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 버리신 거였어요. 다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손을 얻게 한 이 다말에 대해서 그 후손들과 그 삶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다말을 축복합니다. 자손들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말에게 복 주시는 걸 보고 그 후손과 친족들은 하나님이 다말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이 다말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다말을 복 주셨다라고 그 결과를 놓고 그 민족과 그 친족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게 다말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설교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토리를 여러분이 듣다 보니까 재밌죠? 시간 가는 거 잘 모르겠죠? 조금 더 해도 괜찮겠죠? 네. 우리 조 집사가 크게 아멘 했으니까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에 대한 것.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참 무섭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잖아요. 그 밧세바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다윗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족보를 마태가 기록하면서 굳이 이름도 거론하지 않으면서 굳이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과거도 아닌데 굳이 거기에 우리아의 아내 그냥 예를 들어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도 그냥 되는데 밧세바 이름도 거론하지 않으면서 굳이 누구라 그래요? 남의 여자의 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사실 주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이렇게 나와요. 그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범죄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잉태됐던 아이는 죽었죠. 그리고 정식으로 왕의 아내로 밧세바를 맞아들이고 나서 낳은 게 솔로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낳은 게 누구라 그래요? 남의 아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누굽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 없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요 장군이었어요.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충성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휘하의 중요한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의 아내를 취한 거였어요. 만약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지어낸 어떤 좋은 이야기거리라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치부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걸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높였는데 거기에 남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남편은 자기가 죽였지만 죽었고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마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남의 아내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 마태도 성령님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의 초점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있질 않아요.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아를 자손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자요.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하다 여기고 그 자손에 대한 메시아 약속까지 주시고 그를 정말 다윗 대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대왕이 되게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자, 이야기의 초점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고, 사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다윗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성령의 도우심과 내주하심과 역사 속에서도 요 모양으로 사는데, 내주하시는 역사가 아닌 감동과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 하고 그 메시아를 자손으로 약속할 만큼, 그리고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열어주셨습니까? 그런 다윗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인간이고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쌓여 살고 있고, 이와 같이 보통 평민들도 짓지 않는 그러한 간교함으로, 그러한 악함으로, 그러한 정욕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과 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긍휼을 거두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세요. 다윗이 이와 같이 범죄하고 다윗이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을 했고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이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계획과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고 우리가 오늘도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능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누구예요? 이미 남의 여자예요. 잠자리를 같이 안 했을 뿐이지 정혼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여자예요. 법적으로 이미 요셉의 아내예요.
아내예요. 그냥 처녀가 아닌 거예요. 몸은 처녀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남의 아내예요. 하나님이 남의 아내를 사용해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십니다. 법적으로는 요셉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왕의 혈통에 대한 약속을 따라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법적으로는 그래서 왕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그러한 주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마지막 그가 가브리엘을 만나고 가브리엘이 이제 네가 처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한 그 고백,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결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를 했을 때 요셉에게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정혼했으니까 내 여자인데 내가 너와 함께한 일이었는데 어디서 누구 씨를 뱉냐고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부정한 여자라고 취급을 받고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것들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씁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치 못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미리 알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친히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믿음으로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리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새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리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어제 또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너희가 새 사람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형제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를 통로 삼으시옵소서 하고 손을 얹으면 주님 그리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이 말씀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케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모든 민족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던 이 말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할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100%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로 삼으셔서 당신의 그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떨어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내게 성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믿음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